우리 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저는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237 살릴 여정을 가는 임마누엘 운동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합시다. 237 살릴 여정을 가는 임마누엘 운동. 운동으로 5천 종족 살리겠습니다. 예, 한 주간 동안 저는 필리핀 팔라완 섬에 선교 다녀왔습니다. 그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영어를 쓰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를 다 통한다 이 말이죠. 그들의 말은 또 따갈로로 자기네들은 다 이렇게 소통하지만 우리와 함께 있을 때는 영어로. 그래서 필리핀이 이제 마닐라가 있는 그 섬은 루손 섬이고 그 다음에 큰 섬이 민다나오 섬, 그 다음에 큰 섬이 팔라완 섬입니다. 끝에서 끝에까지가 700km예요. 그러니까 제주도 5배, 엄청 큰 섬이죠. 그런데 그 아볼라리안 지역은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에요. 가장 그 지역에서도 어려움 당하고 산족이 많은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산보다 큰 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산 속에 얼마나 많이 사는지 모른대요. 왜 산 속에 살까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 가보면은 길바닥에 개들이 많이 있어요. 개들이 차가 지나가도 털어놓여 있어 그냥. 사람들도 느릿느릿해요. 왜? 더우니까. 38도 40도 되니까 더우니까 느릿. 개들도 느릿 안 피해줘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그 RUTC 이번에 우리 안전태 선교사님이 그 개원 예배를 드리게 돼서 갔습니다. 거기에 또 청소년 전도신학원과 또 지역마다 이렇게 교회들이 또 서서 또 입당 예배도 드리는 교회도 있고, 이 참 힘을 얻고 많은 여러분들이 또 돼지 사줘가지고 돼지가 새끼 나가지고 또 이렇게 많이 불어나고요. 그 여러분들이 헌금했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헌금과 기도를 통해서 또 제가 또 이렇게 갔다 오고요. 여러분, 언약 가진 자가 가는 발걸음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약 약속을 붙잡아야 하나님이 약속 지킨다. 여러분들이 약속 안 붙잡으면 하나님은 약속 지킬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237 살릴 여정을 가는 그 임마누엘 운동 두 번째, 왜 두 번째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선교를 몰랐다는 이유로 포로가 됐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나라가 복음 못 받을 때는 됐습니까? 일본 침략 받았어요. 중국 침략 받았어요. 6.25 터져서 공산당 침략 받았죠. 끊임없이. 그러나 다행스럽게 복음이 들어온 이 나라가 그때부터 뭐요? 병원도 세워지고 학교도 세워지고 여자도 남자도 다 학교 갈 수 있고 이렇게 평등한 나라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쓰시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이 살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 잘 모르죠.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을 위해서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비웃고 있어요. 아니, 나라가 저렇게 망할 건데 왜 저렇게 저 짓을 하고 있느냐 말이야. 여러분, 아무리 나라가 잘못되었어도 서로, 여러분, 정치인들은 서로 하나 되어져서 나라 유익을 위해서 가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하나님은
이 나라를 특별히 지정하셨는데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 그 명을 우리에게 천명으로 소명으로 사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나라에 이 명령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못 알아들었어요.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러니까 다른 나라에 복음 전해야 되는데 복음 안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전쟁 일으켜가지고 노예로 만들어서 복음 가진 자가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식민지 생활하면서 끌려가서 유랑민족으로 끌려가서 복음 전하라.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것 중에 복음 하나 회복 못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원색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것도 정확한 복음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란 단어보다 더 정확하게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237 살릴 여정을 가는 임마누엘 운동으로 5천 종족 여기에는 굉장한 하나님의 숨은 축복이 다 들어있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언약 잡으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부 준비해 놓으셨기에 시작을 복음으로 시작을 잘 하셔야 됩니다. 시작이 틀리면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237) 살릴 여정을 가는 임마누엘 운동할 때 5천 종족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이해해야 되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복음으로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바로 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정말 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237 살릴 여정을 가는 임마누엘 운동할 때 5천 종족 선교 이유가 뭘까요? 그걸 지금 성경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문제가 사탄의 12가지 숨은 문제잖아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답이 아니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게 완전히 숨은 해답이다. 그 말씀이에요. 절대로 지식인들이 지식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굉장히 과학적인데도 과학자들이 모르는 겁니다.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처녀가 누구냐? 여러분 아시죠? 마리아인데,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또 뭐요? 마리아를 섬기고 있어요. 마리아도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이 땅에 예수님을 오시게 하신 거죠. 그런데 저 똑똑하고 유능한 유럽 사람들이요, 마리아에게 빌면,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어머니니까 어머니 말을 예수님이 100% 들을 거다. 그래서 마리아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적으로 말씀 그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근데 마리아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예수잖아요. 그런데 남자의 그 모든 그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말씀드렸죠.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그 탐험대를 조직해 가지고 그 발자취를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그런데 어느 날 그 이사야의 굴이라는 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 뭔가 발견했다고. 뭘 발견했냐? 피 같은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피를 그거를
긁어와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남자의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위에가 어디냐? 골고다. 골고다 언덕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요, 이 번개가 내리치고요, 내성이 그리고 어마무시한 낮이 캄캄해지고, 그때 이 갈라진 틈새로 그 비가 오니까 그 피와 함께 흘러내려갔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병원에서 그걸 다 감추었다는 거죠. 물론 뭐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25일 날 아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신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뭔가가 좀 다르다, 틀리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냈다.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요 비과학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과학적인데도 과학자들이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인데 지식인들이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언제든지 숨은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숨은 사람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23741 여정가는 임마누엘 운동으로 5천종족 선교와 성경의 말씀에 제일 중요하게 보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성경에서 중요하게 본 것은 남은 자다. 여러분들이요, 끝까지 복음 붙잡고 남아있으면 됩니다. 역사 안 일어나도 돼요. 예? 이 단어 모르면 성경 모르는 거예요. 역사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복음도 모르는 겁니다. 이 남은 자란 말은 앞에 사람이 어찌 되었단 말일까요? 다 죽었다는 말이에요. 남은 자란 말은 결국 다 망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없어져 버린 것이다 이 말입니다. 복음 없어졌다는 말은 사탄의 12가지 문제 속에 잡혀 있다는 말입니다. 전 세계와 전 시대가 똑같은데 아무리 시대가 발전해도 이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답도 똑같은 겁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셨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숨겨진 사람들입니다. 숨겨진 자, 이 단어 모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흩어진 자, 이 단어가 성경의 중요한 단어입니다. 응? 그래서 성경 아무리 많이 읽어도 이 단어 모르면 성경의 흐름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0개 교단이 시비를 거는 게 뭐냐? 렘트. 그게 뭐냐? 렘트 운동한다고 하는데 렘트 뭐냐? 여러분 렘트를 몰라요. 여러분 남은 자가 영어로 렘트, 쉽게 말하면 쓰레기 같은 그런 사람이다 이 말이거든. 모르는 거예요 학자들이. 왜 모를까요?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 박사를 할지라도 여러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모르는 거 천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현장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 바라보면 보여요. 내가 예수 믿고 난 후에 내 뒷모습 보면 보여요. 지금 내가 가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그 길에 여러분 뒤로 보면 보여요. 그게 맞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이 보여줘야 되는 거죠. 모르겠다. 그럼 성경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말 이 언약 가진 렘트다.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아무리 많이 읽어도요, 200독 해도 300독 해도 이 단어 모르면 성경의 흐름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신약을 해서 박사가 되어도 이 단어 모르면 신학의 흐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목사님들이 그럽니다. 강해 설교냐 주제 설교냐 그럽니다. 복음 모르면 그렇게 해요. 복음 모르니까 뭐라 그러냐? 강해 설교한다 그러고. 아닙니다. 주제 설교예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거 말해야 된다고. 역사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도 말씀의 흐름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지에 은혜 받겠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흐름 속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속에 메신저가 있고 듣는 사람이 있는 것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데 반드시 교회와 지역과 단체에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성취 부분은 전도, 선교만 하라는 것을 빨리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해도 말씀 성취 속에 있는 사람은 응답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금식하고 기도 많이 해도 말씀 흐름 속에 있지 않는 자는 결국은 실패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회를 성령 인도받아 오직 복음으로 시작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보좌의 축복을 본 사람들입니다. 남은 자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작년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밤나무 상수리 나무는 배임을 당하도 거루통이는 남아있듯이 이 땅에 거룩한 씨가 뭐요? 거루통이라. 이게 남은 자예요. 흩어진 자입니다. 예? 정말 이 사람들이 누구냐? 숨겨진 자라 이 말이에요. 이사야가 굉장한 보좌의 비밀을 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다 망해도 괜찮다. 거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다. 이 거루터기에서 새순이 나는 것이다. 이걸 보고 렘트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는 렘트 운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비밀은 보좌의 축복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좌의 축복을 주시고 계시다.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 축복을 본 사람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굉장히 중요하기에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았다는 말은 그냥이 아닙니다. 남은 자는 보좌의 축복을 본 자들임을 아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빛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22절에 뭘 알아야 됩니까? 빛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년 전에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응? 빛을 가진 자란 말은 복음 가진 자를 말합니다. 여호와의 빛이 네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그 확신이 없으면 평생을 흔들려야 되고 평생을 속는 것인데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얻었고 그랬어요. 앞으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뭡니까? 미래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두 신학의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천주교에서 개신교가 나온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뭘 다른 것이 나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구원받을 것이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고 개신교에서는 말합니다.
천국에는 그게 아니죠. 가봐야 안 돼요. 천국 가봐야 한다. 죽어봐야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돈 내야 됩니다. 성결해야 돼요. 공로를 세워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죄표를 판 것인데 이유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무릎으로 땅바닥을 기고 계단을 기어 올라가서 고행을 하면 구원받는다고 천주교는 말하는데 그런다고 구원받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죽으면은 중간에 있다가 자식들이 돈을 많이 내면은 중간에 있다가 그래 됐어. 그래서 딱 천국 올라가고. 그러면 그것도 못하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즉시 구원받는 거예요. 죽어봐야 한다. 그래서 천주교는요 돈이 많습니다. 왜? 죽기 전에 막 갔다가 가려고 막 갔다가 막 드리는 거지. 그런데 개신교는 이미 구원받았다고 하니까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왜?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이 땅에 여러분 나오는 가요 같은 장로, 브리스가 부부 같은 그런 분들요 지금도 이름이 부르고 있잖아요. 왜?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에 쓰임받고 있다. 말틴 루터가 거기에 의의를 제시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서 구원받느냐? 우리가 고행을 막 해주면 구원받냐? 아니 우리가 헌금 많이 내고 선행하면 구원받냐? 그게 아니지 않냐? 이걸 말틴 루터가 얘기한 겁니다. 말틴 루터도 신부예요. 근데 말틴 루터가 성경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성경 없었어요. 거의 원본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두루마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빌립 집사와 같이 갔던 에티오피아 내시 간다게가 이사야 53장 그 성경 하나 샀는데 마차에 한 마차. 그 아무나 성경을 못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아무에게도 성경을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신부들은 뭡니까?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즘 얼마나 편리한 시대 성경이 요만하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뭐 휴대폰 안에 성경 들어가 버리죠.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틴 루터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다툴통이 나니까 화가 나가지고 루터를 이단으로 딱 찍었다고.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은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몰라도 그 똑같은 영이 흐르고 있다. 아무리 성결해도 원죄 해결 못합니다. 설령 자범죄 100% 없다고 하더라도 원죄 해결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그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빛이 네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또 복음 약한 자가 시비 겁니다.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면 됩니까? 이렇게 시비 건다. 누가 아무렇게나 살면 된다고 합니까? 그런 건 기본이지. 또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그러면 노력은 안 해도 됩니까? 또 이런단 말이에요. 누가 노력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사람 살아있는 동안 움직이게 돼 있는데 어떻게 움직이냐가 중요합니다. 어디서 누구를 위해서 움직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머리
머리 잘 돌리는 그런 신학, 이 또 성경 이해가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리도 막 만들어내는 겁니다. 희한한 교리도 만들어내요. 예? 네가 말이지 이걸 지키고 저걸 지키고 이게 다 율법 아닙니까? 다 지켜도 빛이 없으면 어둠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 필리핀 나라가 스페인 400년 동안 식민지 했잖아요. 그 와중에 이제 일본이 침략에 들어오고 미국이 이걸 막으려고 들어와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워낙 천주교의 뿌리가 강하니까 미국이 복음 들고 들어왔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먼저 들어간 게 뭐가 들어갔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RUTC를 세워놓고 거기서 뭡니까? 우리 렘트들에게 이 복음 운동을 하는 거예요. 어른들은 안 돼요. 물론 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빛이 없으니까 어둠의 자녀란 말이에요. 여기서 뭡니까? 이 빛을 가진 자는 작은 자는 천을 이룰 것이고 약한 자는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신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되어졌습니까? 멸망,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유가 뭐냐 말이죠. 지금 237 5천 종족 성결한 걸 놓쳤고 세계복음화를 말하자면 놓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언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숨겨진 자는 여호와의 빛을 가진 자들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파수꾼의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흩어진 자의 가장 중요한 키가 뭐겠습니까? 남은 자의 키는 보좌 배경입니다. 보좌의 배경이에요. 숨겨진 자의 키는 빛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빛,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흩어진 자의 비밀은 파수꾼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어떤 파수꾼이냐?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런 파수꾼입니다. 종일 종냐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말 표현이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 말이 아니잖아요. 여호와는 종일 종냐 쉬지 아니하십니다. 그 말씀이에요. 너는 파수꾼이 되라. 그 말입니다. 이사야 6장에도 표현을 그랬지만 원래 그게 아닙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하는데 더 쉽게 말하면 여호와의 빛이 내게 있으니까 너는 있음을 알리라는 거예요. 빛이 있음을 알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두움의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길을 들어라, 깃발을 들어라. 파수꾼을 세우는 게 뭡니까? 파수꾼을 세워서 길을 들어라. 이 파수꾼이 그냥 파수꾼이 아니라 길을 들고 있는 파수꾼입니다. 그러면 만민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237 살릴 여정을 가는 임마누엘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흩어진 자는 파수꾼의 사명을 가진 사람인 것을 아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말씀 성취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졌는가 보라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 속에 나오는 말씀들이 우리 복된교회 주신 말씀들이에요. 다 해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떻게 성취되어져 나왔는가를 여러분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확인해 봐라. 성경을 자세히 보면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 가장 현장 속에 흩어진 자들이 237 5천 종족들이 현장에 모이게 된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 시작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드디어 뭡니까?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하나님이 이들을 쓰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저 본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입니다. 이들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제사장이요 왕이요 선지자다, 왕같은 제사장인데 이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 모든 로마서 16장에 있는 중요한 인물들이 로마를 보고 답을 얻은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 이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불렀다. 이게 바로 237살 여정가는 임마누엘 운동으로 5천종족 선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사명이다. 천명, 소명, 사명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눈을 떠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울 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언약 붙잡을 때 응답은 그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또 코로나보다 더 악한 5배 강한 것이 지금 오고 있다. 이건 아무런 증상도 안 나타나는데 그의 목이 많이 아프다고 그래요. 근데 굉장히 이러다가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은 더 힘들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코로나 3년 동안 너무 힘들었다.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하느냐? 그때가 좋았대요. 코로나 3년 때가 더 좋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매해마다 말하는 인간이 말하는 게 뭐냐? 작년이 좋았대요. 그게 해마다 내려오는 거야. 뭡니까? 앞으로 더 어렵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앞으로 더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 여러분들 갈등 생길 때 갈등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 붙잡아야 응답은 그때 옵니다. 흑암은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당하고도 언약 잡고 겸손하면서도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져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는 고백했어요. 도망가면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사야처럼 단을 쌓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빛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성경은 다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단을 쌓아야 됩니까? 이사야처럼 단을 쌓다면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뭡니까? 시간표예요. 시간표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인간은 예수도 믿지 않는데 왜 저렇게 부자 만듭니까? 나는 예수 그래도 믿고 교회는 다니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어려움 당합니까? 그런 사람 거의 대다수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믿으셔야지.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화내는데 불신앙하는데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불평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내 거 아니구나. 하나님 것이구나. 그럼 내가 하나님 누리면 되잖아요.
단을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인본주의 쓰다가 둘이 맨날 싸우다가 어느 날 아브라함이 깨달았잖아요. 그래, 내가 인본주의 쓰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뭐 괴로워하시지는 않으시지만 괴로워하셨겠냐. 그래서 조카에게 다 양보했어요. 네 좋은 데 가라. 네가 가지고 싶은 건 다 가져라. 그러니까 진짜 이게요, 아주 좋은 데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갈 데가 없습니까? 어디에? 산으로. 산으로 하면 제주도 말로 팡 넓은 이 바위에다가 거기다가 뭐요? 예배당 차린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뭐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축복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 회복한다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신다. 예배 회복이요, 전부 다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잡고 단을 쌓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단을 쌓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파수꾼이 되라. 이게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위정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나라가 위급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건 누구 때문에 그러냐? 여러분, 언약 가진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전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237 5천 종족의 사명은 더 중요한 건 선교의 방법은 뭐냐? 언약만 갖고 있으면 성취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에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그게 바로 답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누려야 되기에 문제를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위기 왔다면 위기를 누리면 됩니다. 나에게 핍박이 왔다면 핍박을 누리면 됩니다. 나에게 병이 왔다면 그 병을 누리면 됩니다. 거기서 모든 답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피하려고 합니다. 어려움을 누릴 때 최고응답이 왔습니다. 성경에 다 있는 것인데 내가 몰랐던 것이다. 말씀 성취되고 있는 나는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237 살릴 여정을 가는 임마누엘 운동으로 선교할 때 모든 성도들이 실제로 진짜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해외에 사는 외국인들이 여기 와 있다는 것은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고 그들에게 복음 전해야 돼요. 제주도 땅에도 많은 분들이 와 있습니다. 237 살릴 여정을 가는 임마누엘 운동으로 제일 신기한 건 지금 아프리카 사람들, 일본 사람들, 스페인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말 배우고 여러분들 여기 와서 사는 거 보면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제주도가 살기가 제일 좋대요. 너무 좋대요. 여러분들이 다른 나라 가보세요. 바다 한번 가는데도요 허락 맞아요. 허가 맡아야 가요. 낚시 간다. 그러면 라이센스 사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일정한 들어가는 또 입장료 내야 돼요. 그리고 마구잡이 잡아오는 게 아닙니다. 센치 딱 정해가지고 잡아오는 거예요. 뭐 많은 해산물들이 있지만 그 센치에 미달되면 잡아가면 벌금 나와요. 제주도는 그런 데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 제주도를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때문에, 복음 가진 여러분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눈을 열어서 237 5천 종족을 잘 보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라. 그래 237 살릴 여정을 가는 임마누엘 운동으로
하나님이 지금 5천 종족 선교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한국에 와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한국에서 훈련받게 하면 됩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승리 안 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더 이상 큰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성취만 되면 되는 겁니다. 23741 여정을 가는 임마누엘 운동을 마음에 새롭게 품고 5천 종족 여러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복음 전혀 안 들어간 지역이 가득 차 있습니다.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어라, 파수꾼이 되라. 이게 여러분이 중요하게 붙잡아야 되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누리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3741 여정을 가는 임마누엘 운동으로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주시고 23741 여정을 가는 임마누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복된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여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가슴을 품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영혼들을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며 이 제주도 땅에 있는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 가슴을 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과 하나님이여 위정자들을 지켜보아야 주옵시고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이 나라가 부하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